유기성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교 부탁이 왔을 때 제 마음속에 그 병원에 예배 때는 가서 설교해야지 그런 생각이 그냥 선뜻 들더라고요. 그것도 참 특별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하나님이 샘병원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에 열심히 헌신했던, 그렇게 섬기려고 했던 병원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꼭 한번 와보고 싶은 병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행복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을 때 사람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부유를 가지고 있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못합니다. 행복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고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기도를 받으러 이렇게 나오셨는데 기도 제목이 목사님 나도 행복할 때가 올까요? 그러면서 우세요. 그 권사님의 개인적인 어려운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 권사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예수를 그냥 믿은 것도 아니고 이제 권사님까지 되셨는데 나도 행복할 때가 올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참 마음 아프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할아버님도 목사님이세요. 만약에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면 저야 진짜 행복의 바다에서 내내 헤엄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목사가 되어야 될 팔자였습니다. 큰아들이라 아버님이 제가 낳자마자 하나님께 바쳐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목사가 되든지 무지 매 맞고 목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릴 때 생각해 보니까 매 맞고 목사 되는 것보다 이왕 어차피 목사 돼야 된다면 그냥 목사 돼야지.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 되는 건 진짜 싫었어요. 제가 어릴 때 제 교회 생활은 아주 힘든 것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어요. 목사의 아내로서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어려서부터 보았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피가 토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는 겁니까? 우리는 목사집이고 저는 3대째 목사가 되는데 어머님 일찍 그렇게 세상 떠나시는 것을 보면서 진짜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는 겁니까? 그런 질문이 드려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느껴지는 질문이 마음에 떠올랐어요. 너 뭐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냐? 아니, 행복의 조건이 뭐 따로 있겠어요? 행복하냐 안 하냐 뭐 그거 분별하는 게 뭐 어려워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행복의 조건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떠올랐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예수 안 믿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러나 예수 믿으시는 분들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 행복한가? 만약에 예수 믿고도 행복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러면 행복의 조건이 뭔가? 나에게 있어서 행복의 조건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대부분 이렇게 물어봤더니 많이 나오는 대답이 배우자가 좀 변하면 좋겠다. 그게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남편이나 아내가 좀 바뀌면 내가 행복하겠다. 자녀들 좀 제대로 정신 차리고 공부하고 앞길 잘 헤쳐나가면 행복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몸이 여기 병원인데 건강이 좀 회복되면 행복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좀 돈이 잘 벌리면, 또 이번 하는 일이 성공하면, 좋은 집, 좋은 차를 사게 되면, 마음에 자기가 드는 사람과 결혼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중에도 만약에 행복의 조건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평생 행복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거의 악담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못 가져서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고 가졌다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은 원래 그런 것들로 배우자를 잘 만났거나 또는 돈을 많이 벌었거나 몸이 건강하거나 그래서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복의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행복해지는 이유. 이 시편 23편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대략 아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유명한 성경이죠. 근데 여기에 아주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고백이죠.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부족한 것이 없어 나는. 근데 다윗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데 그래서 그런가? 실제로 시편 23편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편 23편의 배경은 굉장히 어두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런 표현이 나오고 원수의 목전에서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지금 다윗이 아주 어려울 때 쓴 시예요. 시편 22편은 정말 그런 분위기죠. 아니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앞에 구절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신 것을 믿으실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데 나는 부족한 게 많은데 어떻게 다윗은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랬을까? 하나님을 믿어도 여기서 차이가 나요. 그저 하나님이 내 목자시라고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그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 것은 달라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고백했던 이유는 주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표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상황은 굉장히 어렵지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가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말했던 부족한 것이 없는 이유는 다윗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고 그 하나님이 항상 같이 계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윗보다도 그 점에 대해서 더 행복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믿음입니다. 불교 신자들은요, 부처가 내 마음에 와 있다고 말 안 합니다. 무슬림들은 마호멧이 내 안에 있다고 말 안 해요. 우리 유림들은 공자가 내 마음에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놀라웠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고백해요. 이런 믿음이 없어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는 것 때문에 자기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고 지금 내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확 바뀌는 이유예요.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더라가 아니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거죠. 그 눈이 뜨였느냐 안 뜨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께서 정말 내 안에 계신 것을 정말 알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복음 전도한 그대로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고백이 나와요.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저희 교회 부목사가 되고 싶다고 찾아오셨어요. 연세도 꽤 있으시고 담임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저희 교회 부목사가 되시겠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당신이 고등학교 다닐 때 부흥회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그때 자기가 하나님께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했답니다. 근데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반대를 하시는지, 예수 안 믿으시는 아버지가 그 아들이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하고는 부자가 온 게 아니다,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자기가 학비를 벌어가면서 공부해야 됐기 때문에 너무 어려웠고, 전도사 시절에 교회가 목사님과 장로님 사이의 다툼 때문에 너무 힘들고, 부목사 시절에는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힘들고,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지만 교회가 부흥이 안 돼서 너무 힘들고,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선한목자교회를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는 행복한 목회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행복한 목회를 못하나 보다. 그래서 1년만이라도 선한목자교회에서 아주 행복한 목회를 한번 경험해 보면 내가 다시 교회를 개척하면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실까. 그런데 저에게 오시라고 못했어요. 제가 그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고등학교 다닐 때 성령 체험을 하셨댔는데 그때 주님이 목사님 안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안 믿는 아버지가 계신데 목사가 되겠다고까지 헌신한 거죠. 근데 그때 목사님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목사님을 한 번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셨다면 제가 어떻게 목사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무슨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일어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악수를 청하시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셨어요. 저는 그 목사님이 뭐가 감사하다고 말씀하셨는지는 듣지 못했지만 행복의 조건은요, 내 안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정말 알게 될 때, 이걸 정말 믿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누려지는 거예요. 내 환경과 처지와 여건과 상관없이. 제가 목회하면서 청년들을 많이 만나는데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큰 착각 중에 하나가 결혼하면 행복할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결혼이 정말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결혼이? 그런데도 이상하게 많은 미혼 청년들은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요. 너 수도원에서 혼자 평생 살 자신 있냐? 그러면 질색을 하고 자기는 그렇게는 못 산대요. 그러면 결혼하지 말라. 결혼은 수도원에서 평생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거야. 수도원에서 평생 혼자 살 자신이 있는 정도의 행복한 사람이면 결혼해도 돼요. 그러면 자기가 누리는 그 행복을 배우자에게 흘려보내주는 거니까. 그러려면 해도 돼요. 내가 너무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이 행복을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이들에게, 부모님에게 흘려보내줘야 되겠다. 얼마든지 좋아요. 그런데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아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이렇게 기대하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행복하게 못 해주는 남편을 행복하게 해줄 아내가 있을까요? 꿈에서 깨야 돼요. 아내가 행복하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남편들, 이제 꿈에서 깨야 돼요.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시는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남자가 있을까요? 남편 기대하는 지금 아내들 좀 정신 차려야 돼요. 남편이 행복하게 아니에요. 자꾸 그런 기대를 가지니까 행복하게 해주고 싶지요. 남편도 아내도 다.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부부 사이에 나 행복하게 해줘 이런 식으로 기대하고 사니, 그러니 행복하게 살자고 결혼해놓고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행복을 기대하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빈말이라도 나 너 믿고 산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럼 아이들은 그때부터 독립군이 돼요.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엄마 아빠가 나 믿고 산대. 어느 선교사님이 깡패 출신입니다. 어떻게 깡패가 됐냐고 그랬더니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세요. 어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혼자 되셨죠. 그런데 친척들이 다 엄마가 너 믿고 산다는 거예요. 아, 이 어린아이가 엄마가 나 믿고 산대. 내가 어떻게 엄마를 책임져? 그 어린아이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스트레스예요. 교회 갔더니 목사님도 장로님도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엄마 너 믿고 살아. 자기는 엄마가 예수님 믿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엄마가 나를 믿는 거야. 교회는 왜 다니나 몰라.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대. 아, 엄마가 나 믿으면 안 되는데 나 믿었다가 큰일 나지. 그래서 엄마 나 믿지 마. 엄마가 막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대요. 엄마가 나 안 믿게 하려면 깡패 되는 수밖에 없어. 집에도 안 들어가고 나쁜 애들이랑 어울리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 엄마가 나 안 믿지 않겠나. 그래야 엄마가 사는 거지. 나 믿었다간 큰일 나니까. 세상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빗나가기 시작했다가 완전히 깡패처럼 그렇게 지내다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선교사까지 되시고. 그러니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너 믿고 살아. 너 크면 엄마 아빠 책임져야 돼.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 안 돼요. 네. 그건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믿는 거 아니라는 고백인 것과 똑같아요. 아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어느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참 마음 아픈 상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아이가 너무 얼굴이 안 좋아서 너 무슨 걱정 있니? 그랬더니 그렇게 울더래요. 말을 안 하고 울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달래고 또 달래고 해서 말을 하게 했습니다. 왜 우냐? 뭐가 그리 걱정이냐? 엄마가 바람을 핀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다는 걸 엄마가 아는 게 너무 무섭다. 아빠한테는 물론 말 못하고. 요즘에는요, 자식 속 썩이는 부모도 많아요. 그분은 교회 집사님이세요. 아니, 교회 집사님이 어째 바람을 피죠? 행복하고 싶어서. 행복하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는데도, 집사님까지 됐는데도 행복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도 행복하지 않다는 건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사모님이 간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남편을 하늘이라고 말하고 아내를 땅이라고 말할 때 우리 남편은 비 한 방울 내리지 못하는 원망스러운 하늘이었고 땅은 메마르고 갈라지고 있는데도 그 사정을 모르는 무심한 하늘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새하늘로부터 단비를 받았기에 저의 심령은 사막이 되지 않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이 되어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 남편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과 사모님 사이의 관계를 보니까 남편으로서는 빵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모님이 그렇게 목사님을 잘 내조하면서 목회를 그렇게 잘 하셨을 있을까요?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늘 있었기 때문에 남편 목사님이 좀 인간적으로 이렇게 다정다감하지 못하고 아내에 배려하지 못하고 그러셔도 그렇게 잘 맞추어서 목회를 해오셨더라고요. 18세기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프레이저 목사님이라고 청교도 목사님이 계신데 그 사모님은요, 악처로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들이 티타임을 갔는데
그 아내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목사님이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프레이저 목사님이 아내 자랑을 하다니. 그랬더니 프레이저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아내는 여러분들의 아내들보다 나에게 훨씬 잘합니다. 제 아내는 제가 하루에 7번씩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거든요. 그것은 아무 아내나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아내를 디스하는 이런 표현이 아니었어요. 진짜 고마워하는, 아내를 너무 귀하게 여기는, 그렇게 성격이 괴파가 나는데도 그 아내 때문에 내가 더 깨어있게 되고 더 기도 많이 하게 됐다, 이런 고백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분히 행복하니까 오히려 그런 성격이 괴팍한 아내를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진짜 믿으셔야 돼요. 믿지 않고 계시다면 정말 그 놀라우신 주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김해에 부흥회를 갔다가 마지막 저녁 집회 앞두고 그 80이 넘으신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이 꼭 강사 목사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 있다고 그러신다고,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래요. 담임 목사실에 오셨어요. 할머님, 그 권사님께 뭐가 그렇게 궁금하세요? 대답을 안 하시고 울기만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말씀하세요. 뭐가 궁금하세요? 들어보니까 기가 막혀요. 17살 때 시집을 갔는데 한 1년 남편과 살고 남편은 징용에 끌려갔습니다. 근데 아기가 생겼어요. 일째 말 혼자 된 며느리, 임신되어 있는 며느리를 친정으로 가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친정으로 왔는데 친정 식구들이 얼굴이 다 안 좋아요. 그 어려운 먹고 살기 힘든 때 식구 하나가 더 늘었어요. 시집간 딸이 임신까지 해서 돌아왔으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집은 거기밖에 없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에요. 친정 식구들이 와서 들여다보고는 고개를 돌리더래요. 이 17살 된 이 젊은 아낙으로서는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아이에게는 젖을 주지 않았대요. 이분만 가지고 있는 비밀. 그때부터 지금까지 70년 가까이 자식 죽인 어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속죄에 대한 메시지는 그렇게 많이 들었고 이미 권사까지 됐지만 그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두려워요. 왜? 다른 죄는 몰라도 자식 죽인 어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진짜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그 권사님은 그 교회에서 얼마나 그 교회 예배당 청소를 열심히 하는지 다른 분이 청소를 못하게 하면서까지 그렇게 강단 위 바닥을 청소하시. 그 권사님 생각에는 이렇게라도 하면 하나님이 날 용서하시려나. 십자가 복음을 그렇게 듣고도요, 해결이 안 돼요. 제가 그 권사님에게, 권사님 저 따라하세요. 3가지 꼭 따라하셔야 됩니다. 권사님, 첫째로 자식도 죽인 어미의 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따라 못해요. 그는 계속 울기만 하는 겁니다. 권사님, 이거 따라 못하시면 권사님 진짜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울먹이면서 한 단어씩을 따라 하시듯이 자식 죽인 어미의 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따라 하셨어요. 권사님, 2번째, 자식 죽인 어미의 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역시 울면서 따라 하셨어요. 3번째, 자식 죽인 어미의 죄 하나님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3번 같이 따라 하시고 그리고 그 권사님을 위해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죄를 주님이 지시고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녁 집회 끝나고 그리고 이제 교인들하고 인사하는 시간에 저 멀리 입구에 보니까 그 권사님이 어느 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막 웃고 계세요. 그 옆에 계시던 목사님이 저에게 가리키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이 교회에 담임하면서 저 권사님이 저렇게 웃으시는 것을 처음 본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진짜 주님 안에 있지 못하고 주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어느 목사님이, 사모님이 암 수술을 받으려고 이제 수술실 들어가실 때, 수술실 들어갈 때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보호자 대기실에서 수술 끝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더래요. 우선은 이렇게 죽는 거 아닌가, 아내가. 그런 생각도 들고, 아이 둘 어떻게 하나, 앞으로 목회 어떻게 하나, 이 수술비는 또 어떻게 감당하나, 앞으로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면 이것도 어떻게 감당하나. 한두 가지 고민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시더래요. 아무개야, 너 힘드냐? 즉시 대답했대. 힘듭니다. 또 하나님 물으시더래. 너 괴로우냐? 즉시 대답했대.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물으시더래. 그래, 너 불행하냐? 힘들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지만 불행하다고 말하기는 또 자신이 없어서 대답을 못하고 생각을 해봤대요. 불행하냐? 내가 불행하냐? 아내가 비록 지금 암 수술을 받고 있지만 목사인 내가 불행하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대답 드렸대요. 하나님,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물으시더래요. 그러면 너 행복하냐? 아니, 불행하지 않다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또 대답을 못하겠더래.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한참을 생각했대요. 그래서 내가 행복한가? 지금 아내가 암수술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하나하나 행복하다고 생각이 들더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영생의 축복을 얻었죠. 목회할 주의 일을 하고 있죠. 교우들이 아내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고 약속을 주셨죠. 생각해 볼수록 너무 행복한 자예요, 자기가.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었어요, 옆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냥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한참을 그 보호자 대기실에서 울었대요. 그리고 마음이 확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처음 보호자 대기실에 웅크리고 기도할 때는 그렇게 불안하고 힘들고 괴롭고 그랬는데 마음에 너무나 놀라운 행복이 임한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은요, 우리를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제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다운증후군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새벽기도 인도하고 개인기도 시간에 막 하나님 앞에 막 폭발했어요. 하나님, 목회 얼마나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아들을 주면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말씀하시더래요. 이놈아, 너 그동안 나 하나면 충분하다고 했잖아. 그랬어, 안 그랬어? 근데 너 가만 보니까 모든 요건이 다 갖춰져야, 자녀들도 다 건강해야 너 행복한 자구나.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어요. 회개가 터졌어요. 하나님, 제가 제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 몰랐습니다. 셋째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무너지네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에 내가 정말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했던 거 회개합니다. 고백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너무나 귀하게 잘 보시고 이 아이를 우리 부부에게 맡기셨구나. 잘 길러줄 줄로 믿으시고 우리가 택함을 받은 거구나. 그래서 이제는 감사가 터졌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들어갔는데 새벽기도 나올 때는 그렇게 근심덩어리였던 그 셋째 아이가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감사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 앞에 첫 번 감사 기도를 드렸었노라 하시더라. 사모님은 소원이 한번 크게 울어보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못 울어요. 왜? 교인들이 우리 사모님 왜 저렇게 울지? 셋째가 다운 증후군이라서 그렇대. 아니 그때 우리 집에 신방 왔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 자기가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건 뭐 하나님의 저주로 여기네. 교인들이 뭐라 그럴까봐 교회에서도 울지 못하고 집에서도 못 울어요. 큰애가 엄마가 왜 저렇게 울지? 셋째 동생 때문인가 봐. 그 아이는 엄마의 근심인가 봐. 큰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봐 집에서도 못 울어요. 애기 낳은 산모가 어디 가서 한번 마음껏 울 수 있겠어요. 기도 제목이 하나님 한번 큰 소리로 울게라도 좀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큰아이가 크리스마스 선물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동댕이 치면서 담벼락에다가 선물을 내던지고 발버둥 치는 그 장면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내 모습이 지금 꼭 저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아이인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투정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생각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사모가 된 자기에게 사랑을 키우기 위한 선물, 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이 있다는 소망이 눈을 열어주는 너무나 딱 귀한 선물이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 데리고 저에게 오셨어요. 기도해달라. 근데 아주 막 기쁜 얼굴로 다운 증후군이래요. 다운 증후군인 아이를 데리고 왔으면 목소리가 쫙 가라앉고 좀 얼굴이 그냥 근심 있고 이렇게 다운 증후군이래요. 이래야 맞잖아요. 난 무슨 다운 증후군이 좋은 증상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자기들의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울었어요. 정말 주님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되어진 이 놀라운 행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 행복을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샘 병원에 와서 우리 병원에 있는 모든 우리 의사 직원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고백하고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환자분들까지 우리가 행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가 누리는 예수님의 이 말할 수 없는 행복을 흘려보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샘 병원이 주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병원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또 세계 열방에도 하나님 행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하나 되도록 교통하심이 샘 병원과 병원 안에 있는 주의 모든 종들과 그리고 환자분들, 샘 병원이 감당하는 모든 사역 위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